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무려 1년 만에 다시 죽지 않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나누니까 기쁜 마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고등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친구들도 같이 올라와서 장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청년대학부라는 그런 타이틀 안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니까 더 마음이 애틋하고 더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일정이 갑자기 생각보다 좀 늦어져가지고 좀 부랴부랴 짐도 잘 못 챙기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뭔가 쫓기듯이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마음이 어떠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는 일들이 거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 거의 대부분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보시고 주시는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답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막 와가지고 인사하고 뭐하고 하다가 갑자기 착석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도 갑자기 운전하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갖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짐을 가지고 캐리어를 들고 나올 때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짐을 챙겨서 나오게 된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너 또 어디 가?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어디 여행 가니? 어디 좋은 데가?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늘 뭔가 수련회가 있구나 하고 다 아시고 이미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도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동계 수련회와 한계 수련회와 이렇게 같이 숙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교 올해 주제가 무엇이죠? 떨림 그리고 새로 시작이라고 여기는 모니터가 없네요. 특히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떨림은 제 문제는 항상 떨리니까 그냥 패시브로 가져가고 새로 시작에 대해서 짧게나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 혹은 금요일 예배 때 청년대학교 예배 때 나오고 있는가요? 이걸 아마 점검해 보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거의 루틴처럼 습관처럼 오늘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그냥 주님의 은혜로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지연대도 왔으니까 오늘도 가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똑같은 예배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목사님, 저 부사님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해 이때쯤에는 이 얘기를 할 거고 저 대신 저런 말씀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졸릴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럴 때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나가고 왜 수련을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며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뚱맞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되게 좋은 자연 환경을 보거나 되게 뭔가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너무나 좋고 뭔가 되게 벅차오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걸로 봐서도 인생은 언어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보다 더 크신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일까요? 언어보다 인생이 크고 그 인생보다 더 크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보다 더 크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지음받은 것뿐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닮아가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작아서 그 예수님을 품을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며 알아가며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질문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물어보고 알아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은 이렇게 영혼 무궁하고 다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살아가는 믿음이 언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만약에 교회를 많이 나오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주일날 6일 전에 믿었던 교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거예요. 만약에 어제 금요일 초대 예배 때 나왔다 하면 어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싱싱하고 후대시하고 따끈따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좋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새로운 시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2026년도가 되게 뜻깊은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집에 일단 세 글자에서 두 글자로 바꿀 수가 있는 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저희가 신학교에 간 지가 딱 10년 전에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한 지도 올해가 딱 10년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고 또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30대 중반의 청년이었는데 이제 어느새 40대 중반의 중년이 되어서 서 있다는 것이 되게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나도 보면서 이렇게 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 교동부 예배 때 드렸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언변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잠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을 이목시키면서 쉬어가기 위해서 약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좋기도 하지만 한계도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이 길면 혓바닥이 길면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 또 이런 것처럼 제가 눈 가리고 아무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가 제 느끼기에는 되게 많아서 오늘은 그냥 목소리만으로 한 것도 준비하고 용기를 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를 되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만으로 제 말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저희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기쁨을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년 12월달이 지나고 1월달에 배웠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다시 주님께 함께 살아나서 나간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마치게 되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것을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삐뚤어뜨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래 좋아,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시작할 수가 있어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이러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많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매일마다 하나님 꼭 주신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었습니다. 오늘 내게 만나가 내일도 온다면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날에는 주일 것까지 이틀치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씀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결단과 용기와 많은 믿음들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잡고 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주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서는 그런 선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런 믿음이 나오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발생해서 자가발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동네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신학생도 그 새내기도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제가 2016년부터 믿음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믿음생활 하기 전부터 수련했던 많은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내기만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날마다 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며 주게 나아가는 청년과 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때 청년대학부 수련을 통하여서 새로운 장소에서 주를 만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한 자리에 모인 것도 모두 주님의 큰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며 오늘 주님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강사님과 아니면 목사를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거룩한 기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